안녕하십니까. 제3주차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는 정승태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감을 실천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서 모든 학우들이 아름다운 캠퍼스에 모여 함께 수업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에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관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교과서 56쪽의 세계관의 구조를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세계관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이제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사상과 행동을 어떻게 통일하고 또 인도하며 최고선을 무엇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가, 이와 같은 이야기이고, 좀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게 문화의 개념들,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 문화를 조금 속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특별히 이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하자면 5가지 형태를 조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리 교과서 63쪽을 여러분이 보시면 소위 리처드 니버가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데서 이런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굉장히 잘한 그런 구분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5가지 유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이 유형의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로 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가 항상 문화를 배척하고 배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 소유격이죠. 문화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above culture.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역설적인 관계로서의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1번 유형과 비슷하게 모순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5번째 유형은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Conversionist Christ of Culture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5가지가 갖는 것들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첫 번째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교부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과 아덴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을 하는가 하면 신앙을 상징을 하고, 아덴은 그리스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철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과 이성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회와 철학, 신앙과 이성, 이거는 철저하게 분리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배격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생활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의 아미시 공동체, 아마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서스 피플 운동, 이런 것들은 일종의 반문화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미국에서 Left Foot Baptist Churc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데인데 이 교회는 원래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됐던 쟁점이 뭔가 하면 성만찬이나 소위 이제 이 발을 씻겨주는 수족식을 거행을 할 때에 이 문제가 야기가 되었는데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왜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발을 씻긴 그런 예식을 할 때에 오른발을 왜 먼저 씻기느냐. 그런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아니 왼쪽이나 오른쪽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통적인 오른발부터 뭐 이제 씻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사람들을 좀 대항을 해서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와서 사실은 교회 하나를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설립한 교회의 이름을 그러면 우리는 Left Foot Baptist Church라고 하자. 그래서 왼발 침례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반문화적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아미시 뭐 잘 알죠. 여기 아미시인들은 세상 그 정규 교육을 배격을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만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간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나가면 죄를 짓게 되고 세속에 물들게 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는 세상과 항상 대립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소위 Jesus People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는 1960년대 신죽음의 신학의 어떤 형태이고 반체제, 반문화, 국가주의적 그런데 강조를 두는 뭐 그런 형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에서 터툴리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왼쪽에 보이는 초상화가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은 라틴 신학과 교회 교회학의 아버지로 간주가 되는 교부입니다. 원래 그는 카르타고에서 출생을 했고 그 로마 군대 지휘관인 이 지자가 빠졌네요. 아버지의 덕분에 그리스와 로마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전에 그는 이미 역사, 철학, 시, 고전문학, 법률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했던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런 교부입니다. 그런 정통신앙을 고수를 했지만 나중에 몬타누스파이죠. 상당히 금욕적인 것을 강조하는 더 엄격한 그런 데에 가입을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교부입니다. 몬타누스파는 세상에 대한 엄격한 금욕주의, 엄격한 군증, 순교 열정 뭐 이런 거에 마음이 끌려서 아마 몬타누스에 들어간 거죠. 몬타누스는 그야말로 반문화적인 그런 형태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문화의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of Culture. 그러니까 이미 제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신에 상당히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문화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기독교와 세상의 문화를 분리해서는 안 되고 동일시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위 그 문화의 그리스도는 문화를 어떻게 해요?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above culture. 이 그리스도는 이 문화 위에서 다스리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성보다 앞서 있는 게 그리스도의 계시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유형이 바로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들은 이성을 배격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성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카톨릭의 신학들이 대부분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마스주의라고 하기도 한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장했습니다.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위에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문화에 반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문화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장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에 출생을 하고 1274년에 이제 죽었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현대까지 우리의 신학을 상당히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신학자가 누군가라고 할 때 그분은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 아퀴나스는 나폴리에서 멀지 않은 가세카의 성에서 1224년 말이나 1225년 초에 아마 출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시니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학부적이고 그리고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수도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철학이 하나 있는데 그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의 신학적 사상의 모든 구조는 아무래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자유,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형이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유형이 역설적인 관계로서의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아마 우리 교과서 64쪽에 역설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 관계로서 명명된 네 번째 이 유형은 루터교 신학과 또 우리 재침례파 운동과 같은 이런 형태가 역설적인 관계로서의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과 은총은 배격하기보다도 1번 유형과는 달리 배격하기보다는 자연과 은총이 항상 텐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긴장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두 가지 왕국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세상 왕국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니버의 형제가 있는데 그분이 라인홀드 니버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윤리학을 공부한 윤리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크 에룰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상가가 있는데 아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두 분들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런 유형이
그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서 역설적인 관계로서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분이 라인홀드 니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자크 에릴입니다. 원래 자크 에릴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역설적인 관계로서의 그리스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살지만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역설적인 또 긴장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강조하는 사람이 자크 에릴이라고 하는 사상가입니다. 이 두 분이 바로 네 번째 유형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차드 니버의 유형 가운데 다섯 번째인데 그는 65쪽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소위 컨버전니스트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입장이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문화, 노동, 여가, 예술, 학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이다. 문화를 변혁시키는 이런 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마 리차드 니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 다섯 번째와 동일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배워야 할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소위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아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인물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리스도를 떠나서 방탕하고 탕자로서 생활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354년 11월 13일 히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로마 제국의 지방 소도시 타가스테의 평범한 가정에서 로마 시민으로 출생을 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신분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그 소위 로마의 관리입니다. 공무원이죠. 그 하급 공무원에 속해 있고 로마 후기에 유행을 했던 다신교주의 뭐 이런 데에 매력을 느껴서 여러 신을 숭배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 많이 들어봤죠. 가톨릭에서는 모니카를 성 모니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북아프리카 타가스테 출신인데 그가 받아들였던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걸로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고장을 떠나서 그 아버지가 원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해서 소위 이제 수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기간이 이제 370년에서 373년까지 로마의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수사학을 공부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사학 선생이 되어서 명예와 부를 조금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아버지도 너희 하급 로마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 높은 지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은 열망, 갈망이 좀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아마 어거스틴이 또 에즈로 와서 로마로 와서 유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거스틴은 고대 로마의 수사학자이면서 철학자 키케로의 글에 굉장히 영향을 갖습니다. 이 키케로는 철학적인 문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사람은 자기가 많이 읽고 강독하는 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거스틴도 아마 키케로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그 연구 방향을 철학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뭐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된 결점이 있게 되는데 우리 어거스틴도 유학할 당시에 한 여성과 동거를 하게 됩니다. 약 14년간이라고 하는 동거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무라고 그래서 아데오타투스라고 하는 라틴어 이름이에요. 아데오타투스, 다투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렇게 그렇게 얻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데우스 이런 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투스는 이제 원래 어원이 DO라고 하는 건데, 뭐 여러분 라틴어를 뭐 제 과목을 안 들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도라고 할 때 뭐 그죠? 뭐 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도라고 하는 정반대로 선물이라고 하는 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다. 도가 아니라 그냥 뜻은 주다. 그래서 다투스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런 뜻으로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름을 그런 방식으로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아들 동거녀하고 헤어지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아마 올해 나이가 아마 청소년기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철학적 사유에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가 주된 사유의 담론이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단교라고 하는 마니교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짧은 세월이 아니라 9년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소위 마니교는 이원론이 가장 중심인데 선과 악은 이 세상에 항상 공존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악이 선을 이긴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할 때 생각나는 게 해와 뭐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이런 것들이 이원론입니다. 실제로 이 선이 없으면 악을 알 수가 없고 악이 있어야 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원론적인 내용들은 그의 저서에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거스틴은 공명심이 굉장히 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로마에 갔다가 당시 황제가 거처하고 있던 밀라노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수사학 선생으로 청빙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옮겨가는데 원래 그는 귀족 계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커다란 세속적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학자였던 그는 로마에 머무를 때 당시에 설교를 할 때 수사학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그분이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 수사학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암브로시우스가 설교하는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수사학적인 설교에 의해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언제 며칠에 개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에 의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5가지, 이 어거스틴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5가지 유형 가운데서 이 세상을 변형시키는, 문화의 변혁자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대한 기독교 입장이 뭔가를 이제 잠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세속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세큘러라고 하는 이런 말의 의미는 뭔가?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세계관을 보통 지칭하는 말입니다.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세쿨룸,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다 이럴 때 세쿨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쿨룸은 문두스라고 하는 또 현재 혹은 세속적인 그런 데서 이제 파생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문두스는 세상의 공간적인 차원인 이곳을 가르칠 때에 문두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큘러
세쿨룸과 문두스는 뭐 두 가지 동일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곳, 이 세상, 내가 지금 거주하는 문둠이라고 하는 문두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두스, 문둠을 사랑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속에 대한 기독교 입장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속과 세속주의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속적이라는 말은 지금 이곳이지만 세속주의는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과 동참하고 세상에 동참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배격을 해야 되는 것은 세속주의를 배격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왜 나쁜가? 자연주의로서 기독교의 초월성을 반대합니다.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보는 거예요. 초월적인 모든 사고를 배격을 합니다. 초월적이라고 할 때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것들이 초월적인 현상들이죠. 이런 거를 배격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세계관을 부정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오늘 첫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세속과 세속주의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속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를 배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